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또 성경책을 보시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보십니까? 남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 구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TV를 통해서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이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충성을 한다라는 것, 충성,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충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하는 것,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하는 것, 서로 상호간으로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내의 힘든 일을 알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 같이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충성된 일이겠죠. 근데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간단한 설거지 같은 이런 일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은 손이 서투르면은 접시를 깨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래, 오늘 내가 애들을 한번 봐줄게. 너는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힐링하고 와라.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미용실이라도 가서 머리를 깎이려고 하면은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참 안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충성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편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집안에서는 더 이상 치이고 싶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남편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충성입니다. 다른 어떤 거를 해줄 수 있는 것, 밤참 맛있는 거 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남편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충성의 모습인데 많은 아내분들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면은 어떤 얘기합니까? 돈 좀 더 벌어라고 얘기하고 또 이런저런 불평을 해버립니다. 너무 집에, 남의 집에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비교를 해버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한다라는 것. 우리는 늘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 충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다라는 것,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은 쉬울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즉 충성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운데에서도 정말 참 신앙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충성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야 됩니다. 바로 버릴 각오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랍비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데 이 서기관은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아니면 아니다, 넌 날 따르지 마라. 이런 대답, 둘 중에 하나는 하시겠죠. 근데 그 대답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오케이 또는 노,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면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생활을 각오해야 된다. 편안한 생활 포기해야 된다. 고생 각오해야 된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첫 번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둘러싸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일대에서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병자도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 입에서는 와, 저 사람이 뭐지? 저 선생이 뭐지? 대단하네. 나름대로의 명성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진 않았지만 서기관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명예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도 그런 인기,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기, 명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버리지 못한 미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누가 더 높아지느냐, 그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툽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갈등과 분열로 그렇게 얼룩지게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를 각오를 해야지 나를 따를 수가 있다. 너희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오늘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함께 읽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렇게 하고 싶었고, 예수님 믿으면 늘 행복해지고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따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보고 네 재물을 다 나눠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은 그냥 돌아선 것도 아니라 근심하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그러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좋은데 훈련받는 것,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라고 헌신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 헌금을 내는 것,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럴 각오가 안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즉 충성하려면 버릴 각오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다 거지가 되는 걸까요? 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했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충성하면은 수지를 맞는다라는 겁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을,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버릴 각오 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버릴 각오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석이나 다른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을 치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 되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맞네, 부모님의 효를 다해야 되는데 장례 치르고 따르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 사람은,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런 관습적으로 봤을 때에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언젠가 돌아가시면 내가 유산도 좀 받아야 되겠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를 딱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즉시 그물을 두고 배를 두고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유는 거창하면, 이유는 정말 타당해 보여요. 아버지의 죽은 후에,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 이 말씀은 당장 돌아가신 그 부모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필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는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요? 이미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장례식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장례식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그 답변을 받은 뒤에 어떻게 했는지 역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까? 예, 물론 그렇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 최고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은 내 자녀들 공부시키고 나서, 우선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우선은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하고 나서, 우선은 그걸 해결하고 나서 형편이 되면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 전도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속내를 쉽게 들키는 어린 학생들 내려갈수록 이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밥을 안 먹습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은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을 못 나오겠대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대요.
저것 때문에 못 오겠대요.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내 거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았는 거, 요 남았네, 요거 주님께 드릴게요.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것을 저기 왕에게 갖다 줘보라. 기뻐하겠느냐? 내 쓸 거 다 쓰고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것, 예전에 제가 설교도 했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바라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나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부터 좀 해결하고 나서요, 내 발등에 불 좀 끄고 나서요, 그러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그렇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 중에 최고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가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서적 가운데에 파전행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목사의 입장으로서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그런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늘 그렇게 말해와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책상 앞에서 말씀 연구하고 설교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 가운데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 물론 학생들이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학생들이 마음은 있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었죠. 이 파전행전 책의 주인공인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에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삶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또 교육 전도사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일에는 일을 했다가 예배 때 또 주일 때 그때 나와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때는 수련회 기간이 있어서 일하는 그 가게 사장에게 며칠 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사장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그 수련회가 뭔데? 그게 뭔데? 그러려면 일을 때려치워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일이 장난이냐? 네 형편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지금 내 일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건, 저런 여건에서 일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교회 일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저분의 신앙은 엉망이야, 저 직분을 갖고 계시면서 저렇게 교회 참석 안 하는 게 그게 맞나? 우선순위를 모르시네. 그렇게 단정지었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늘 기도했던 그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지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우선순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시면서 이 우선순위를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아니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내 우선순위를 정말이지 내 삶에서 조정하여서 주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 충성하려면은 바로 현실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아마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겠죠.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노련하게 노를 저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큰 파도가 들이닥쳐서 배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 어부 출신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도 이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아니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나요? 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풍랑을 잔잔케 했다고. 근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는 것, 꾸짖는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일고 있는 풍랑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님보다 이 풍랑이 더 세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세다면 큰 풍랑이라도 별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예수님, 그 둘 중에 누가 더 세다고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지만 풍랑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풍랑과 예수님, 이 둘 중에 누가 더 센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6절 말씀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따라왔는데, 충성하겠다고 따라왔는데, 예수님보다 더 약한 이 풍랑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 보였구나.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인생 풍랑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죽을 것 같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진실되게 따르려면 오늘 제자들처럼 또 다른 풍랑을 만나게 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분명히 커요.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현실의 풍랑은 너무나 거세지만 주님은 그 풍랑도 얼마든지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했으면은 그 중간 과정이 아무리 파도가 치고 험난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풍덩 빠지고 맙니다. 현실에 빠져서 현실에 끌려가고 말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 가운데 오셔서 분명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오를 단단히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뭔가 버리는 것, 고통, 고생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한번 세워봅시다.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감당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충성의 모습으로 갖춰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